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영원히 죄에게 종을 타며 살다가 멸망을 받은 상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요 내가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 그가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사야서 4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영생을 얻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회개하기 위해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죄와 사망이란 존재가 인간 속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할 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악을 행하게 시키는 죄입니까? 자, 성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안에 이 거하는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죄짓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는 죄의 행위만을 해결하면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확실하게 뽑아내고 잘라내야만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려면 내 안에 있었던 사탄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가. 이 죄의 근원을 확실하게 뽑아내려면 죄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씨를 뿌린다는 말은 천국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가 좋은 씨와 가라지 두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 코스모스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 밭은 그냥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을 전하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데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아들을 영접하여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악한 자의 아들을 영접하여 악한 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을 많이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자, 구약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한 씨를 아담에게 뿌린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통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다못해 말씀 설교를 듣다가도 감동이 되고 받아들이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이 첫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뱀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 때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 뱀의 정체를 기어다니는 뱀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뱀의 정체를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긴 옛뱀, 창세기 3장에 옛뱀 있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옛뱀은 누구냐?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깨는 자,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였다는 말은 사탄이 하와에게 악한 씨, 즉 가라지를 하와의 마음속에 뿌렸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뱀이 누구라고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이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미혹돼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의 마귀 사탄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선악과요. 마음이 미혹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결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을 하였고 이들의 말을 듣는 자들도 다 지옥 자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말하는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이 마귀 사탄 속에 있었던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죄와 사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반대로 되돌리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이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근원인 마귀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진짜 문제는 귀신의 말을 듣고 악한 자의 아들로 살았던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 천국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자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만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어떤 뜻인가? 자, 이 회개의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3340번의 메타노에예요. 메타노에의 뜻은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고 후회하다, 뉘우치다의 뜻인데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뭐냐?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살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전에 죄와 사망과 함께 종로를 타던 삶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도록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의 뿌리, 죄의 근을 확실하게 자르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자르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는 천국의 아들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깨부셔져야 하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세상 것에만 온통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자, 롯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롯의 아내와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와 롯의 사이들을 육신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복음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이 롯의 아내와 롯의 사이들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말하자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가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든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른 자도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율법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고, 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감찰되어야 하고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의 이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여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유혹과 의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마귀 사탄이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 사탄은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독한 시기와 다툼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을 보고 두려워하고 거인 족속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편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구들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을 보았지만 어떤 믿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샀냐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철로역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에 갔을 때 사자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연약씨라는 사람은 이야 죽을 뻔했네. 응?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천국 가려고 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하면서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욕하고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도 이 사자의 소리를 들으니까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전도자가 전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까 정말 사자들이 양쪽에서 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에 목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그대로 가니까 안전하게 천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독한 시기와 다툼을 줍니다. 그렇지 않냐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틈타려는 마귀 사탄이 주는 이 생각의 뿌리조차 다 잘라내야만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주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날마다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